저에게는 2돌 지난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인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돈이 무려 3억 6,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 돈이 들면 괜찮겠죠. 그런데 이 돈도 부담스러운데 대학 등록금까지 또 자녀들 결혼할 때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돈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 건강, 그냥 평생을 헌신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삶입니다. 고생할 것 뻔히 알면서도 걸어가는 이 부모의 삶. 마치 이런 부모의 삶이 사명자의 삶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인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갔던 사도 바울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참 스펙타클한 예루살렘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암살단 40명을 피해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보호를 받으면서 호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후회했다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이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순간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잡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이 사명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먼저 여러분을 향한 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사명을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그 사명을 위해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명,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멀티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사명을 발견하시고 이 사명을 위해 올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꼭 가야 하는 사명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할 거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힘든 직장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지 않은 그 관계가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배우자, 자녀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종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3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제 나눈 것처럼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궁. 헤롯궁의 감옥이든 헤롯궁의 한 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생결단한 40명이 어떻게 이 특수부대 470명을 호위를 뚫어내고 또 헤롯궁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총독 벨릭스가 머물고 있었던 그 헤롯궁의 경비는 또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과다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심 위에 보호하심, 감히 사람이 뚫을 수 없는 장벽처럼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호는 사실 사도 바울의 생각과 계획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보호심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 사실 로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헤롯궁에 갇힌 후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헤롯궁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헤롯궁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때도 사람이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로마로 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듯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비가 쏟아지는 이런 심한 저항 속에서 활을 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자 선수들이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오조준하면 됩니다. 오조준하면 됩니다. 오조준이란 기후나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고의로 틀리게 조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대개 화살이 70m 정도를 날아가면서 비의 무게 때문에 방향이 아래로 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감안해서 조준점을 관역 위로 옮기고 또 바람이 부는 것을 감안해서 바람 부는 쪽으로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비가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더 과감하게 틀려서 오조준을 하는 선수가 관역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겁먹고 되려 소심하게 자신을 믿지 못하면 화살이 관역조차 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지키는 병사 470명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믿음의 오조준을 하지 않았을까요? 상황은 어렵고 목숨은 위태롭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과감하게 내 생각, 내 전통, 내 뜻을 내려놓고 세차게 내리는 이 고난의 비 앞에서 비방과 고소를 당하는 인생의 비를 맞으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오조준을 했을 것입니다. 헤롯궁에 갇혀 있을 때 2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조준점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오조준을 하며 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비를 맞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까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때가 지금 믿음의 오조준을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과감하게 믿음의 오조준을 할 때입니다. 누가 믿음의 오조준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사명을 따라가는 자가 믿음의 오조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의 비를 맞는다 해도 해력궁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어떤 문제로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때가 바로 믿음의 오조준을 할 때입니다. 오늘 믿음의 오조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해력궁에 갇힌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신뢰의 믿음의 오조준을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의 비를 맞으면서도 믿음의 오조준을 하여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네